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늘 가족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늘 한마음이 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평안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꺾으면 비록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이런 기쁨과 또 행복을 맛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올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도 있지만 성도를 만나는 기쁨도 있죠.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늘 그렇지는 못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의견 차이도 있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고 심지어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있죠. 그런 일을 볼 때 믿음이 굳건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뒷전으로 물러나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서 출석하지 않는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 의견 차가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의견의 대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교회의 현실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유혹,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심각한 교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 갈등을 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칭찬과 별칭을 얻었던 교회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늘 은혜롭고 늘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로 지속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에 오면 심각한 갈등이 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갈등 없이 때로는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에 이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짐작하건대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문제를 일으킨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파 하면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전통과 관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유대인이 아닌 너희 이방인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을 한번 봐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지켜왔던 그들의 관습과 전통, 문화와 가치관이 복음으로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을 차별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과거에 지켜오던 전통과 관습, 그들에게 익숙한 유대교의 문화와 가치관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물론 시대와 환경이 다르지만 이 시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갈 때,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 문화, 전통, 가치관이 완전히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역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놓고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라온 가정의 전통과 문화와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둘이 같이 살면서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라온 가정의 문화,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되는 것이죠. 남편은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와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해서 아내는 우리 집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충돌.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관습이요 전통인데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 중에 다는 아니지만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문화의 차이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문화를 보수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보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가진 관습과 전통을 보수하는 것이 신앙 보수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제는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강단에 저도 신발을 신은 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지금도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혹시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그러면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 교회 문화와 전통을 따라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화와 전통이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갈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의견의 차이가 있고 대립이 있을 때 지혜를 구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말씀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익숙한 문화와 가치관에서 온 차이 때문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거기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갈등이 진리의 문제보다는 그런 자그마한 차이가 커지고 부딪히는 것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교회가 상처를 입고 성도가 상처를 입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이들이 온전히 복음으로 깨어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는 하지만 그들의 자신의 신앙의 가치관이 더 옳은 것이라고 너희들은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에 인간의 행위나 할례라는 의식을 더해야만 되는 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죠. 이렇게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점점 커져 갔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고 있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다르게 말하면 아주 심한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온 안디옥에 온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시작되어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그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요즘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파송했죠. 그 목회자가 바나바였죠. 이를테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초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이래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바나바가 혼자 목회하는 것이 역부족임을 절감하고 고향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 청해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었습니다. 바울 역시 안디옥 교회 목회자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목회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함께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맞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일부 교인들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양육해왔던 바울과 바나바의 말이 아니라 소위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인정하는 무리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서로 갈등이 점점 심해가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토록 쉽게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넘어갔을까요? 저는 한 3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설교 처음에는 2가지로 했었는데 3가지. 하나는 보통 우리가 높이는 게 뭐니까 원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 않습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일단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선호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새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새 것이 항상 좋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복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보다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는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더 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비상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등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전부터 회당 예배에 참여하던 이방인, 경건한 사람, 소위 갓피어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 보여서 그 길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구약을 배우던 사람들.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회당을 찾아갔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이미 구약을 배우고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갓피어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들이 늘 회당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약을 배워가지만 정통 유대인과는 뭔가 다른 같은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원조라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그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렇지만 구약을 한 봐. 구약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르침에 그들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 논리가 그럴 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동일한 시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늘 듣는 담임 목사의 말씀보다는 새롭게 들리는 다른 목사의 말씀들이 더 다가올 때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담임 목사가 수십 분 이야기하는 것보다 초청 강사가 한 번 말하는 것이 더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도 하고 강사도 초청하고 부흥회도 하고, 그건 어쩌면 당연하고 이 정도는 문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또 초청 강사를 통해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주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단들, 전통교회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마치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을 주의 깊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들은 말씀,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갑니까?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금방 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게 좀 심해지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정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상황에 처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저라면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자신의 말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갈등이 생기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판결을 받아보자고 가서 받아오라고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지역교회 지도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 감정 상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저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하더라. 그럼 바울이 자존심은 상하는데 교회 결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기쁘게 가고 있어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결정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기쁘게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베니게, 사마리아 그곳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뭘 나눕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이방인들을 놀랍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그들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기도.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을 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도로 크게 기쁨을 누렸다면 이 은혜를 간증하는 바울, 바나바 마음속에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진면목,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종종 왜 갈등을 더 크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에도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과거에 이런 은혜 받아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서, 이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가는 자세인 것이죠. 오늘 있기까지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처한 상황이 속상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 역시 은혜로 극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은혜를 나누며 가는 것이죠. 할례와 관련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의 판결을 구하러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교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찾아가므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모든 교회가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디옥 교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교회에서도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이죠.
계속 살피겠습니다마는 바울의 이런 기대와 믿음대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교회에 공식적인 확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예루살렘, 이것을 그래서 신학자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을 통해서 할례나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가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문제로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으로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해서 확산시키고 키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이 또 은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현재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또 다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겪은 갈등, 그로 말미암아 모인 예루살렘 공예로 말미암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분명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진리가 확정되어졌고, 지속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가르침을 걸러내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일시적으로 갈등을 겪고 힘든 상황을 경험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생각하지 못했던 논쟁에 휘말려 힘들어했지만, 또 마치 교회가 갈라질 것 같은 위기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문제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안에서 해결하는 좋은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안에서 해결책을 찾았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공회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 공회로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전통의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보면 다양한 공회가 있습니다. 그 공회 때마다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리가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정리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니케아 종교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교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잘 알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늘 관계가 좋고 평안하고 의견 차이가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사의 문제나 어려움은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을 때,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문제를 키우지 마십시오. 종종 부부간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감정적으로 대응.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나? 그러면 당신은 그럴 수 있나? 사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 많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가보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기보다는 그 문제에 잘못된 감정적 대응으로 자꾸 싸워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차이마저도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십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그 갈등을 넘어 하나됨을 이루고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작동함으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